성경 고린도전서 그 12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면서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앞쪽에 언급한 것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교리적인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생활에 적용하는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그것을 가장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는 가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가부들을 공개하는 일에 사도들이 꽤 관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기를 그 헬라파 가부들이 자기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원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분란이 있을 때 사도들은 7사람을,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따로 택해서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쳐두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이 가장 소중한데 그 일을 제쳐두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건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럼 교회는 그걸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 틀림없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그 바울 사도가 어느 정도 말씀을 가르쳤냐 하면은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할 적에 처음에는 유대인 회당에서 가르쳤다고요. 유대인 회당에서 가르치니까 그 유대인 중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도하는 그 복음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두란노 서원에 믿는 사람들을 따로 세우고 2년 동안 계속해서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전성에 내려오는 것을 보면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에 꼬박 5시간씩 2년을 가르쳤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러면은 하루에 5시간이잖아요. 그 5시간에 2년 동안 꼬박 가르쳤다. 매일 가르친 거예요. 매일. 그렇게 가르침 받을 자신 있어요? 매일 나오실래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 바울이 가르치는 그 열심도 대단한 거고 거기로 가르침을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의 열심도 대단한 거고 그렇죠?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어떤 것에 대한 열정, 그걸 배우겠다는 어떤 열정, 그리고 그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그 시간이요. 그 건물을 이제 다른 때는 다 쓰고 그 시간은 아주 너무 뜨거워서요. 건물을 쓰지 않는, 건물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그 시간에 빌려서 그렇게 한 5시간씩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처럼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가장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 단수죠. 그리고 듣는 자들, 읽는 것은 개인이 읽잖아요. 그 듣는 자들은 가르치는 것을 듣는 거니까 복수입니다. 그리고 지키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읽고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삶 속에 순종하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 3절부터 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을 하고 그런 어떤 분쟁과 해방과 다툼이 일어나느냐? 여기 앞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며, 창념한다는 건 온통 거기에 몰입하는 거죠. 바로 첫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에 창념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유익을 얻을 겁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그 영혼수의 기쁨이 있어요.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그럴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섬기는지 그 방법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풍성히 담음으로 인해서 죄와 세상과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이 무장이 됨으로 인해서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죠. 그리고 그 영혼이 강건케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그 영혼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장애물이 있을 때 그걸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그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장애물이 없다는 건 장애물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장애물이 있지만 장애물로 여기지 않고 뛰어넘는다는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풍성히 있는 사람은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다른 영혼을 건지는데 큰 힘이 되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대답할 것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 그것을 적절히 대답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공격하는 공격용 무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검 곧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이 올 때 예수님께서 기록하였으되 라고 말씀으로 다 물리친 것처럼 그 말씀이 있을 때 그 모든 시험과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초대교회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것이 최우선으로,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그렇고 최우선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자가 있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교회는 가르치는 자가 필요 없다 그러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가르치는 자가 있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있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만 그렇겠어요? 우리 시대에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들이 틀림없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도와 선지자 시대는 지나갔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같은 일을 겸임합니다. 그들이 왜 필요하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다른 번역에 보면 봉사의 일을 맡기며 그랬어요. 이제 말씀을 전해서 신앙이 세워진 사람에게 각각의 필요한 어떤 그 일에 그 봉사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바로 교회는 주님이 머리로 계시는데 몸은 그 머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 머리의 뜻을 이루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세우는 사역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